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휴거는 없다는 제목으로 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질게요. 그 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 왜요?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그면 낡은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진리라고 볼 수 있어요. 진리. 그렇죠? 진리가 새로운 진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나타난 거예요. 빛이, 엄청난 큰 빛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갖고 있었어요? 낡은 부대, 구약적인 그런 빛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이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이 낡은, 이 묵은 포도주만 먹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낡은 생각들, 묵은 생각들, 묵은 포도주를 갖다가 없애야 되는데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나요?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뺏겨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는 반복된다고 똑같아요.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빛들이 있고 진리가 있고 현대에 맞는 그런 메시지들을 예수님이 계속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묵은 포도주, 낡은 부대에 있는 그 포도주가 좋다고 그거에 취해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을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낡은 부대로 계속 있으면은 새 포도주가 들어와도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러면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새 부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낡은 부대와 새 부대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일 거예요. 나의 가치관의 차이일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낡은 이 교훈들, 이제 오래된 그런 전통들,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하면서 배웠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낡은 그 부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 아시죠? 이게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새로운, 새 포도주, 새로운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왔을 때 내가 낡은 부대인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거든. 여태까지 배워왔던,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그런 교리와 진리하고는 새로운 이 새 포도주의 진리하고는 부딪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낡은 부대가. 그러려면 새 포도주를 제대로 내가 저장을 하고 마시려면 내가 새로운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부대가 되려면 나의 잘못된 그 낡은 성경적이지 않은 비진리적인 그 오류들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해야 이 새 포도주를 새로운 진리가 이제 들어와서 그 진리를 내가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을 잘 지키고 얼마나 잘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었죠. 그들이 지켰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교훈을 따라서 지킨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때랑 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는 교회, 요즘에는 뭐 이 큰 교회잖아요. 대교회 시스템인데 대교회 시스템을 들여다보면은 마치 세상의 기업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그게 성경적인지 알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잘못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 교리가 아직까지 지금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진리로 돌아오려면 그거부터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서가 엄청난 비밀의 책이에요. 그 비밀의 책을 봉함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닫아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언제 열려져야 되는 책이에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가 어떤 때래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 지금 맞나요? 지금 이 시대? 지금이죠. 이때 열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봉함되어 있는 상태예요. 열려지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과 지금 시대가 맞는 시대라면 이 말씀들이 지금 열려지나요? 열려져야 되겠죠. 이게 새 포도주예요. 이게 새로운 빛이고 이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빛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빛들을 갖다가 내 걸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낡은 생각, 낡은 부대의 생각을 깨지 않으면 이 빛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낡은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잘못된 전통, 유전들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틀릴 게 없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초림이었고 이 사실들, 이 마지막 때 열려지는 사실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지금 선포되어져야 되고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낡은 무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새 포도주를 갖다 담지 못하게 이 낡은 부대, 이 잘못된 이 교훈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시키고 습관화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빛들이, 이런 진리들이 선포됐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갖고 그들이 낡은 부대였기 때문에 세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갖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또 있을까요?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뺏었어요. 뺏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 이방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교회가 전체적으로 좀 배교하고 있잖아요. WCC가 90% 이상을 지금 잠식해버렸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 낡은 부대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에 답을 해놓고 계시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가 익숙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 포도주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금은 목사들과 신학 교수들이겠죠. 그들의 가르침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묵은 포도주만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포도주를 싫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다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신보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낡은 부대가 낡은 이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이거를 깨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한다는 거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실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 35장 그 앞에 얘기하시고 이 포도주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빼앗겼잖아요. 네.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이방 교회 가운데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낡은 부대를 깨부수지 않으면 새 포도주 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되면 절대 안 되고 정말 새 부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 오실 때 잘 준비해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셔야 돼요.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하실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타고 오신대요? 구름을 타고 오시죠.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도 이때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는 걸 이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애통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19장에는 계시록 19장에는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 그건 지상 재림. 이거는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하기 때문에 이건 공중 재림이고 백마 타고 19장에 오실 때 그 아마겟돈 전쟁 때 오시는 거는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건 지상 재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시작이고 그건 끝이에요.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작과 끝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게 1장 7절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괜히 여기다 이 구름 타고 오시라를 넣어놓으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실 때, 기록하실 때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을 이게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쓰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요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먼저 죽어있던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변해서 먼저 휴거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구름 속으로 어떻게 돼요? 끌어올려. 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휴거예요. 이게 랩처라고 영어로 랩처라고 끌어올려가는 사건이 휴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계시록 1장 7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름 타고 오시고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고 공중에서 어떻게 해요?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공중 재림인 거예요. 이 계시록 이 19장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19장에 먼저 백마 타고 먼저 앞장서시죠. 그 뒤를 따라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누구예요? 신부지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신부라고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들이 언제 올라간 거예요? 이때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갔을 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셨을 때, 공중 재림하셨을 때 올라간 자들이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백마 타고 오실 때 같이 백마 타고 오는 거죠. 이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보고 알라고. 그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시작과 끝인 거죠. 네. 시작은 뭐예요? 구름 가운데 오시는 공중 재림이고 끝은 뭐예요? 지상 재림인 거예요. 흰말 타고 오시는 게 지상 재림이에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넣어 놓으신 건데 왜 그러냐 보세요. 이거는 이쪽 거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이거는 백마 타고 오는 거예요. 이쪽은 시작이죠. 이쪽은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에요. 알파 오메가. 예수님이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이 재림도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7년을 시작하는 것을 공중 재림으로 시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고, 마치는 것을 백마 타고 지상 재림하는 걸로 마치는, 끝마침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죠?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워요.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처음과 시작.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니라. 아멘. 놀랍죠? 그래서 공중재림,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상재림,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지상재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휴거는 구름 타고 오실 때 끌어올려가는 거죠. 구름 속으로.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때 우리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변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정말? 상상만 해도 좋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마침. 이 말씀 때문에 7년 시작할 때 휴거가 없다. 환란 끝나거나 중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갖다가 고민하셨던 분들이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예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기 24장 30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뭐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시죠? 이게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시작이죠.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은 공중재림이고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24장 30절 이 말씀만 보면은 시작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구름 타고 오시니까. 근데 문제는 29절 말씀 때문에 많이 헷갈린 거예요. 많이 힘든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 자세히 보도록 하고. 여기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실 때 무슨 일이 있어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하죠. 아까 전에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그 구름 가운데 오시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휴거되는 그런 장면들을 갖다가 목격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통곡하겠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환란 다 끝났어.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이제 일어났어요. 통곡이 뭐 의미가 있나요? 7년 동안 벌써 그렇게 아주 막 엄청난 환란을 겪었는데, 이거는 막 이제 시작 단계에서 이제 환란이라는 그 엄청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그러고 이 택한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통곡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안 믿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나마 덜 통곡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남겨졌어. 충격이죠, 충격.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스가랴 12장 12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 각 종속이 따로 애통하되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이게 마지막 때 이렇게 애통한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7년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딱 오셨다면은 이런 통곡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 7년 동안 그 혹독한 환란을 다 겪었는데 단단해졌겠죠. 만약 그때까지 살아남았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할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시작할 때 이 휴거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남은 족속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말씀이 이제 뒷받침 또 해주고 있죠. 이때 똑같이 예수님 믿었는데 한 사람만 가는 거야. 내 친구인데, 이 믿음의 친구인데 나는 남겨져 있고 한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통곡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 이제 7년 그 시작할 때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휴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중 재림이 있어야 되고 구름 타고 오시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휴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사건이 바로 휴거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활되는 사건이죠. 그게 언제 있다고요? 7년 시작할 때. 시작과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딴 때 있으면 안 돼요. 그 7년 시작할 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계시록을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19장 그곳에 백마 타고 지상 재림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 자체가 휴거의 말씀이죠.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뭐예요? 떼끼야 하가돌이죠. 예.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내서 어떻게 해요? 다 모으시는 거죠. 이게 휴거 사건인 거예요. 죽은 자들부터 잠자는 자들부터 다 부활시켜갖고 순식간에 부활시켜서 다 모으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 모으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순식간에 변해서 올라가는 사건. 이게 휴거인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야 되겠어요?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7년 다 끝나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계시록 자체가 다 틀려버려요. 말씀 자체가. 앞뒤가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7년 시작할 때 휴거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계속 뒤죽박죽이지.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냥 술술 잘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이 어렵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낡은 부대, 그거를 갖다가 먼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된 이 낡은 이 생각들 때문에 이 새로운 게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게 이해하는 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예전에 배웠던 그런 것들이 이 고정관념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휴거 안 믿었거든요. 저도 휴거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제 생각을 내려놓고 이 계속 연구에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잘못된 그 낡은 부대 때문에 이 세포도주가 들어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지금도 그렇게 그 문제 때문에 자기의 낡은 그 부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그냥 자기만 고통을 받는 것보다도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악순환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낡은 부대를 깨트려 버리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공중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인 거예요. 여기 써 있으니까 그건 믿으시겠죠. 여기 24장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구름 타고 오실 때 끌어올려가는 휴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점이 언제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끝마침이시란 말이에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를 시작으로 정해 놓으셨고 백마 타고 오시는 거를 끝마침으로 계획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지 내가 잘못된
그 잘못된 그 가르침에 그 젖어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목사님들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또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그 얘기들 그런 말씀들이라고 가리키는 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이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예전에 배웠던 거라면 왜 그럴까요? 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은 언제 열리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열리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에 체계가 잡혔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배우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를 이해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선포되어지는 그 빛들, 그 진리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것들과 연결해서 보실 수 있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배웠던 거기에도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랑 잘 조화만 시킬 수 있으면 더 밝은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 체계화됐던 그 것들이 100%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배울 게 있고 좋은 빛들이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고 잘 조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공중재림, 구름 타고 오실 때 울려 퍼지는 나팔이다. 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구름 타고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점이 언젠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거 다 이해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올 때는 나팔 소리 없어요. 거기는 나팔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왜? 분명히 이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나팔 불고 오고 여기도 나팔 불고 오면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구름 타고 오실 때만 나팔 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인 거예요. 이때 휴거가 있는 거예요. 이방 교회의 휴거가 있는 거죠. 이방 교회의 휴거. 구름 타고 오신 사건은 시작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문제가 되고 많이들 환난 후라고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자세히 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29절에 뭐래요? 그날 환난 후에 환난 후라고 써있죠. 그래서 환난 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렇게 그냥 이걸 갖다가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하지 않으면 환난 후에 오시는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날 환난 후죠. 그날 환난 후라는 말이에요. 7년 환난이 다 끝난 환난 후가 아니라 그날 환난 후인 거예요. 동시죠. 이제 환난, 그러니까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 터지는 그날에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이 사건, 휴거 사건도 같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날, 그래서 그날 환난 후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날 환난 후. 7년이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터지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그래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주 극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계획을 디자인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만 봐도 그렇죠. 그날 환난 후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때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끌어모으는 일이 이때 있는 거예요. 그날 환난 후에 개국 이래로 없던 이 얘기 자체가 뭐예요? 7년 환난 스타트 시작 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더더욱 그냥 7년이 다 끝난 다음에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7년 다 끝난 환난 후가 아니잖아요.
그날 한란, 그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개국 이래로 없는 한란이 터지는 그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사건이 나팔 사건이에요. 7 나팔 사건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죠. 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큰 산 같은 그 별들 떨어지고 쑥이라는 이름이 떨어지잖아요. 네. 해달 별들의 3분의 1에 빛이 잃잖아요. 그게 언제 일어나요? 7년 시작하면 그날 한란 후에 나팔이 불려지겠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겠죠.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 이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계획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과 그 계시록 7장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무리들, 셀 수 없는 무리들, 이방 교회, 모든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나오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난 가운데서 나온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아멘. 이 환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 환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환난에서 빼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뒷받침을 해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이게 24장 30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 놓으셨을까? 노아의 때도 똑같았죠. 네. 노아의 때도 홍수가 쏟아지면서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나머지들은 남아서 다 멸망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마지막 7년,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롯의 때와도 같다 그랬죠.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롯의 때와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날 나왔죠. 그날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 날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죠. 탈출을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그날 했단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24장 29절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날 그 환난, 개국 이래로 없던 그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오셔서 주님의 신부들을 탈출시키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휴거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7장 14절, 이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통과할 수도 없고 7년 환난을 어떻게 통과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7년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게끔 디자인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지상 재림할 때 예수님 백마 타고 지상 재림하실 때 누가 뒤따라와요? 주님의 신부들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하늘로 다 먼저 올라가야 뒤따라올 수 있겠죠. 네. 7년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여기서 큰 환난에 나온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날 그 시작점에서 이 노아나 롯이 그 유황불이 그 비가 쏟아지는 그때 구원받은 것처럼 그 이방교회의 휴거는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환난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전체적인 문맥이 다 연결이 되고 그게 정확하게 이제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다? 말 자체가 안 돼.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말 자체가. 그 능히 실수 없는 그 많은 무리가 환난을 통과한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렇게 디자인해 놓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그 환난에서 그 시작점에 7년 시작하는 그때 이제 건져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그거와 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12장에도 보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아멘. 이 해달별들의 표적 보이죠? 그때 이 용이, 붉은 용이 그 꼬리로 뭐를 해요?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진짜 별일까요? 가짜 별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 별들을 갖다가 타락한 천사들을 보는 경향이 많아요. 아니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별들이에요. 그냥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 던지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날 한란 후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어갖고 별들 떨어지고 해달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이 별들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이 아들, 휴거를 막기 위함인 거예요. 휴거를 막기 위해서 하늘의 권능을, 별들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 여자가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공하나요? 성공할 수가 없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데려가는 거거든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채워가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휴거 사건이에요. 그 마태복음 24장 그 상황과 이 상황과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극적인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 장면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자가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 여자는 남겨진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을 대표하는 이 여자가 남겨지는 거죠. 아이는 어디 갔어요? 올라갔어요. 아이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게 2000년 동안 이 이방교회가 지금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상태죠. 근데 이제 2000년이 때가 다 차니까 어때요? 애가 난 거예요. 애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걸 이 12장 가운데 그림으로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 여자는 할 일이 남아있잖아요. 왜 2000년 동안 버림받았거든요. 명예회복해야죠.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은 특별 관리해 주시죠. 그 무서운 한락 가운데서 특별하게 양육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양육이라는 단어가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양육을 못 받았죠. 이 여자 이스라엘은 양육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아주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양육을 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어요.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근데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고 빼앗겼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어요. 가엾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양육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시나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아까 그 마태복음 24장 내용과 이 계시록 12장 내용과 이 연결해서 딱 보면은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 시작할 때 하나 터지고 구름 타고 오시고 휴거되고 이스라엘은 남겨져서 양육받고 14만 4천 명이 이제 1260일 뒤에 또 이제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시록 내용에 쭉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 말씀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도 더불어서 그거랑 연결해서 보니까 쉽게 또 풀리고. 그 휴거는 언제 있다? 시작에 이방교회 휴거가 있는 거고, 끝마침에 그 올라간 그 주님의 신부들과 같이 지상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계시록의 이제 내용이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앞뒤가 딱딱 맞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던 말씀이 풀린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휴거는 없다. 그러니까 7년 시작하는 그때 휴거가 없다고 믿었던 분들은 오늘부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깨달아서 그 시작점에 터지는 그 시점, 굉장히 위험한 그 시점에 데려가신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휴거가 그때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